불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인생은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불안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불안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불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이리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양으로서 우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이 강하면 평안인 것이고요. 힘이 약하면 불안인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인 것을 주님이 모르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그런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내셨죠?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불안이라는 곳 가운데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불안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무엇가 평안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불안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는 평안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불안을 싹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불안이 없는 그 삶이 아니라 여전한 불안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 뭐가 평안인지를 알고 너희가 살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불안과 같은 세상에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불안에 대한 이해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을 이해하는데요. 내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낮아요. 더 아래에 있어서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상대보다 더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할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내가 난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또 나는 놈이 계속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끝없이 내 위에 반드시 누군가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이 이러한 남과 나의 비교를 통해서도 계속 불안한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보다 더한 불안을 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꼭 타인에 의해서만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도 불안을 계속 느낀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제의 내가 있고요.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또 내일의 내가 있는데요. 이 나를 가지고 이 시점의 차이를 두면서 그것을 타인화해서 계속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을 또 느껴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 가운데에는요,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놓고도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기준을 나에만 두는 거예요. 기준을 계속해서 나로 둬요. 그래서 나와 너, 혹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이렇게 계속 기준을 나에게 둔다면 불안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내실 때 양으로서 보내신 겁니다. 강한 이리 가운데에 보낸 먹이죠, 먹이, 양은. 그런데 그 양만 같다. 그러면 진짜 먹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삶들을 그들이 알았고, 또 심지어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냥 가버리시고 이제 니들이 잘 배웠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을 나에게서 계속 두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로 두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목자에게 기준을 딱 두는 것.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진 우리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불안이고 무엇이 평안인가? 이것을 알게 할 때에 그 기준을 나에게만 계속 두면 어떤 삶에 대한 이해를, 이 삶에 대한 이해를, 또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나에게만 딱 두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준을 주님께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 가져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원래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힘드니까 그제서야 목자가 아이고 네가 힘드냐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목자는 무조건 양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그 목자를 놓쳐버리고 기준을 언제나 내게만 두니까 이 세상은 불안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안, 모든 사람들,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들, 나에게만 기준을 두는 그 사람들이 불안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셔가지고 기준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너희의 기준은 나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불안밖에 없는 이 세상에 무엇이 평안인가를 너희가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요, 주님이 먼저 주님께로 두시면서 우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기준을 늘 주님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불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가 더 관리하고 잘하는 것이 불안에 대한 관리의 핵심이 아니고요. 나에 대한 모든 기준을 주님 안에서 찾는 것, 주님 안에서 보는 것, 그것을 놓치면 또 주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를 또 계속 말하는 것, 이것이 불안에 대한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도시를 옮겨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기대와 확신도 가지고 가지만 사실 불안함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서 늘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획을 하면 좀 돼야 되는데 다 틀어져 버립니다. 가면은 복음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서 언제나 환대를 받아야 되지만 열의 9은 적대를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존중받아야 되는데요, 멸시받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대와 멸시가 준비되어지는 곳에서 이 바울 일행은 그것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더더욱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그렇게 보내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 불안을 생각 안 해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보고 불안을 주는 어떤 요소와 피해보고 한다고 불안이 없어지든가요? 아닙니다. 그 불안 한 개를 피하면 두 개의 불안이 와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삶의 구조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불안 가운데에 무엇이 평안인가를 드러내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불안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 가운데에서 평안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나아가요. 불안 가운데 불안을 알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6절과 7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곳 가운데에 그런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냐?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그들에게 옴을 통하여서 이러한 위로함, 불안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 디도가 이 하나님의 평안일 수 있냐? 상황이 있습니다. 디도는 그냥 그 사람 자체, 아이고 뭐 반가운 사람, 아들과도 같은, 또 제자와도 같은 그가 왔기 때문에 반가워서 평안이 아닙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요,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떤 또 복음을 벗어난 일들, 그들의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가 디도 편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졌고, 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디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전해졌을 때에 분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디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구나, 평안의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디도가 평안으로 받고 그 평안을 가지고 지금 다시 누구에게 와요? 바울에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요. 그것에 대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원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이 바울에 대해서도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그가 명쾌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기적을 행해도 너는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노예에서 안수도 받았지만, 아니야, 당신 목사 아니야. 그런데 제가 계속 설교를 해요. 이럴 때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받았을 때에 지금 이 바울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으로서 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온 것은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지금 디도가 온 것이 그냥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나에 대한 사도에 대한 인정, 이것은 그냥 나를 인정했네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아는구나.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니 나에 대한 인정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애가 닳도록 복음을 전했던 그것,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목자의 심정에 대한 것을 너희가 이제 알았구나. 그것을 디도를 통하여서 디도가 위로받고 그것을 또 내게 주니 내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 바울에게 불안을 계속 하게 했던 일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한두 번 전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불안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그냥 불안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것을 지금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안이고 무엇이 평안입니까? 상황이 막히면 불안이고 상황이 풀리면 평안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엇이 평안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면 그게 평안인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흔히 세상 말할 때 신간이 편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좀 뭐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뭔가 하니까 평안을 얻은 것 같지만 다 잘 되면요. 바로 이러다 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데 그 인생을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너의 삶에 함께 목자로서 함께해 이것을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이시죠. 이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볼 거냐? 무엇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또 새벽 말씀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또 오늘과 목요일 오후 4시에 4분 설교가 올라와요. 또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 미래세대 이제 캠프가 진행될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죠.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이곳 기도실 7시 반에서 뭐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와서 우리 미래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있지만 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평안인가 이것을 또 아시라는 거예요. 미래세대를 축복하려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평안을 받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계속 불안 가운데만 있지 말고 자녀에 대한 어떤 고민 가운데만 있지 말고 그 자녀의 삶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세대보다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를 부모인 네가 알아야 해. 그것은 네가 네 자녀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네가 소망으로 품을 때에 너는 자녀에 대한 평안함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진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은요 반드시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루를 오늘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다른 이름은 불안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은 끝없는 불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는 오늘 이 하루 이 세상이니 모든 불안은 평안이 됩니다. 그 모든 죽음을 삼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을 사람들과의 관계, 해야 될 일들
수많은 그런 불안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또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선포케 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묻고 또 그것을 듣고 보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마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